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면류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면류관이 뭐죠? 그죠? 우리는 그래 대충 알아요. 정확히 면류관이 뭐지 하면 몰라요. 하여튼 면류관 하면 뭐 머리에 쓰는 거, 그죠?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그 드라마, 역사 드라마 보면 조선시대 뭐 왕이 등극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은 왕이 모자에 쓰는 거 있죠. 위에 그거 직사각형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줄 이렇게 쭉쭉쭉 나르는 거, 그걸 면류관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줄 수에 따라 가지고 뭐 줄이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나무위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뭐 12개면은 황제를 뜻하고 뭐 9개면은 뭐 또 그 밑에 지위, 뭐 7개면은 그 밑에 지위, 그 줄에 따라서 다르대요. 그 왕이 쓰는 그 네모 같은 그 모자, 그걸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그 면류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가 있대요. 썩지 않을 면류관과 썩을 면류관, 두 개가 있답니다. 그럼 그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왜 이 다름박질 하는 이야기, 달리기 하는 이야기, 운동이죠, 경기, 스포츠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우상숭배 드린 재물을 먹는 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 이야기 끝에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갔을까요? 그죠? 신기합니다. 우리는 연결이 안 되는데 바울은 연결이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종교와 기독교, 다시 말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와 그 우리들이 말하는 복음, 그 차이. 뭐 여러 방향으로 설명하려면 저는 오늘 이제 이 부분에 좀 맞춰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기성교회 바깥에 나와 있는 교회는 끝을 내가 내 생각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종교입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으면은, 내가 상을 받고 싶으면은, 내가 면류관을 받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열심히 봉사, 충성, 헌신, 헌금, 선교, 전도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그러면 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결과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 종교입니다. 그럼 이제 기독교는 답이 나왔죠. 내가 나의 끝을 변경시킬 수 없다. 요거 기독교입니다. 그 성경이 어디, 내가 끝을 못 바꾼다고 성경이 어디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 미리 아신 자들로 마시고 부르시고. 우리 부른 자를 뭐라고 그랬다 그죠? 하나님께서 부른 자, 성도, 다른 말로 천국 가는 자. 그러니까 천국 가는 자, 끝이 천국 가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거, 혹은 천국 못 가는 자가 천국 가는 자로 바꾸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위에 계신 분이거든요.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 내 결단, 내가 결단을 못해서 네가 신앙생활을 못한 거야. 그 설교 들어 이렇게 CBS 요새 본의 아니게 제가 CTS 설교를 좀 많이 듣습니다. 제 아버지 그 케이블 TV에 유선에 나오는 그 CTS 하나만 나와요. 지금 그거만 아버지랑 본의 아니게 한 두세 시간씩 보게 되는데 늘 설교의 내용이 성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결단한다 칩시다. 유지가 됩니까? 제가 화 안 내기로, 머리 안 아프기로, 머리 한번 아프고 나서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제 머리 안 아파야지. 자, 또 묻습니다. 제가 요번 주에 머리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그 큰 핵폭탄이 터지고 난 뒤에 작은 폭탄은 별로 이제 제 머리에 데미지를 안 주는 모양이에요. 팡 터지려고 하다가 버튼 누르기 1초 전까지 갔다가 제 스스로 삭혔습니다. 이게 성화의 능력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요양 등급 4등급을 받으셨어요. 134만 원을 한 달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가복지센터 직원하고 이제 요양보호사분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4명이서 첫 대면 한다고. 아버지 오늘 4시에 같이 와요. 알겠어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이제 황령산 올라갔다가 그날 황령산 간 게 아니고 그건 그 전날이고 저쪽 철마 쪽에 그 소산마을 올라갔다가 회동수원지 둘레길 타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갔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집이 좀 이상해요. 하여튼 느낌이. 그 이제 그 아버지랑 만나서 이제 이야기 다 하고 요양사하고 그 보호사분 가시고 앉아서 이제 아버지랑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풀을 다 뱉대요. 저희 집이 이제 가정주택이다 보니까 한 5m, 길이 5m, 폭 한 뭐 1m 정도 되나? 그 텃밭이 조그만 게 있어. 엄마 계실 때 거기다가 뭐 고추도 심고 뭐 깻잎도 심고 이런다고 해놨는데 엄마 가시고 나서는 관리가 안 되니까 잡초가 조금 자랐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와요 하니까 손님 오는데 그것도 여자분이 오시는데 그 요양사가 이제 집 청소하고 이런 거 한다고 제가 미리 이야기하니까 그거 베개 해주면 그 여자분에게 풀베개 못 하잖아 하면서 당신이 그걸 다 벤 거예요. 그까지만 이야기 들어서 제가 이렇게 확 안 터졌을 건데 그거 베다가 뒤로 꽈당 또 3번 넘어졌어. 3번. 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2년도에 새벽기도 간다고 한 번 넘어졌고 올해만 벌써 2번. 괜찮잖아. 피 안 나잖아. 빵 터졌어요. 안 아프니까 여러분 제가 참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참 아버지가 고마워요. 아버지가 의식이 없었고 진짜 아프고 그랬다면은 풀베는 거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 여자가 온다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 아프고 이제 진통제 효과가 좀 있으니까 안 아프고 좀 걸어 다니실만 하고 이러니까 자기 생각해가지고 또 남 생각해가지고 그걸 다 뺀 거예요. 의식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괜찮고 당신도 괜찮았을 건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인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살아서 움직인다를 한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 옥자 목사님 말했습니다. 한 글자로 살아서 움직인다. 내가 밥 먹는다. 화장실 갔다. 커피 마신다. 저 케이크 맛있는 거 있습니다 오늘. 케이크 먹는다. 이걸 한 글자로 뭘 한다고요? 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죄를 안 지으려고 교회에서는 뭐라 합니까?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그 방금 우리 정희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저도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게 떴어요. 그 제목이 하여튼 제목은 모르겠는데 내용은 이게요. 서울 시내 대형 교회, 소망교회, 할렐루야 교회, 사랑의 교회, 순복음 여의도 교회, 하여튼 서울의 대형 교회를 이 유튜브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그 주일 예배 상황과 그 건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저는 그걸 다 봤어요. 우리 정인 권사님도 보셨다는데, 정말 웅장합니다. 전 특히 이렇게 소름이 돋은 거는 소망교회가 너무 잘 지었어요. 안에 내부가 정말 종교스럽게. 이건 진짜 강대상도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그 큰 한가운데 쫙 넓이 이래 큰 강대상, 그거 이제 성막을 본따 가지고 만들었겠죠. 정말 잘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예수가 없어요. 그렇게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그 멘트 하시는 분이 예배가 정말 은혜스럽고 장엄하고, 그 다른 데서는 막 예배 마치고 나면 막 박수도 치고 찬양도 막 활기차게 하고 이러는데, 이 교회는 박수 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 너무 은혜스럽다고 멘트를 날렸는데, 우리 정인 권사님 그걸 보고 예수가 없어요, 목사님.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여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더 처치가 아닙니다. 여기만 여러분 유일한 교회입니다. 여기 와야지만이 유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와야지만이, 여기서 말씀 들어야지만이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유일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하나.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많은 교회들이 뭐뭐 있다 그랬죠, 제가? 그렇죠. 침대교회, 밥상머리 교회, 취미교회, 자전거 교회, 산속교회, 물속교회, 쑥 떡는 교회, 여러 개 중에 교회 중에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냥 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이 시스템, 이 문화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면 아멘 하는 거고, 없으면은 서로 무난하다가 또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유일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 끝이 이렇게 저희 종교 기독교 얘기하면서 이 끝이 있음을 인간들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나라의 본자손이 쫓겨나는데 그들의 행태가 어떻다고요? 이를 뽀드득 가는 거예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전체 구도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해주고 선포를 하니까 인간들은 그것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이 죄가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구약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키면 되잖아, 내가 하면 되잖아, 속죄제 드리면 되고 화목제 드리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다, 내가 죄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라고, 네가 뭔데 죄 용서해 주는데? 라고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설득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렇게 바울 서신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걸 설득으로 보면 안 돼요.
선포입니다. 설득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저 정도의 어떤 IQ를 가지고 지적 능력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시지만은 여러분 좀 이런 저보다는 좀 안 되시잖아요. 예, 그렇지. 많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안 되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설득 안 된다. 나 이거나 받아라 하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 받은 자는 서론은 어떻고 본론은 어떻고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죄 용서받고, 그래서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이런 과정 안 거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냥 아멘입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죄 용서 받은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의 선포의 메시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끝. 그 역사를 설계하고 만드시고 진행시켜 나가시던 그 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던져버리면은 인간은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받은 자는 논리적인 단계를 거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오늘 제가 보내드린 문자의 단어로 표현하면 얼떨결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럴 때 감사하라 했지, 이럴 때 찬양하라 했지. 그건 계획이에요.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수작이라 그럽니다. 수작. 하나님 이러면 내가 신자답죠? 수작입니다. 얼떨결에 나와야 됩니다. 저쪽 딱 봤는데 홍해가 있어. 어머, 저 홍해 우리가 건너온 곳인데 저기 왜 시체가 떠 있지? 얼떨결에 보니까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인간들은 예수님이 좋은 열매가 되라, 좋은 고기가 되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고기가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가 될까?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했네? 그럼 어린아이에게 해야지. 그럼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뭐지? 자꾸 성경을 보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주일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제사 드렸다.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날 부활하고 그 다음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 우리도 예배 드리자. 요건 뭐라고요? 수작이라고요.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거 수작입니다. 얼떨결에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얼떨결에 드리려면은 의식이 없으면 돼요. 그냥 죽은 채로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재료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내셨잖아요. 에스겔서에 그 골짜기에 뭐밖에 없었죠? 뼈다귀밖에 없었잖아요. 그 뼈다귀밖에 없는 뼈다귀만 있는 그걸 인간으로 만들어 내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면 좋아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요양사고 오는데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 여잔데 여자가 이렇게 막 그 바깥에 뜨거운데 나 이렇게 풀베고 하면 안 돼. 그건 당신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나를 위해 뭐 줄래?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주님 이 생명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우리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찾아가는 거, 사랑하려면 찾아가야죠. 그럼 네 사랑 내놔봐라. 내 사랑 내놓게. 그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뭐 제 아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커넥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 이야기. 그것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당신의 구원 활동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얼떨결에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모르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뭐죠? 내 몸을 위한 거 뭐 있습니까? 치장하는 거, 먹는 거, 쉬는 거, 입는 거. 사람이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의식주만 있으면 됩니까?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스트레스 해소해야 되죠. 그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데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이 바울이 오늘 했던 이 말, 면류관, 너거는 썩지 않은 면류관이지만 너거는 썩을 면류관이지만 나는 썩지 않을 면류관, 널 위해서 나는 쫓아가는 존재다라고 했을 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요새 자영업자 그 폐업률이 IMF 때보다 더 높고, 이게 그 코로나 때보다 더 높다 하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거기 그 서면 지하상가는 위에 이제 횡단보도를 만드는 바람에 지하상가 죽었지만은, 부산대 입구 빈 상가가 엄청나답니다. 코로나 전에 거기에 빈 상가가 남아있지를 않았던 곳이잖아요. 서면, 남포동. 근데 빈 상가가 줄을 섰잖아요. 그것도 1층에. 그게 사도 바울이 몰라서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살기가 얼마나 팍팍한데, 뭐 썩을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바울이 몰라도 너 모른다 라고 제 아내가 제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연희 아빠, 니는 몰라도 정말 모른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나? 고객 한 명 만나가지고 사인 하나 받는 게 한두 시간에 만에 되는 줄 아나? 어째 저리 철딱서니가 없었고, 라고 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말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자는 압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든다는 거 압니다. 왜 힘들까요? 쫓겨났으니까 힘들죠,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당연히 힘든 거 알아요. 근데 그 힘든 것에 뭐를 얹습니까? 내 숟가락을 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봐라, 나는 살아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와 뭐가 아니라 그랬습니까?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땡깡 지도,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듣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시편 51편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뜻이 뭐죠? 나 우리야 나 바세바 앞에서 나 당당해, 그 뜻입니까? 아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은 이 주께서 이 우리야 사건,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동원됐던 각종 보조 출연자들, 보조 출연자, 우리야, 바세바, 이스라엘, 거기에 또 죽음, 그리고 살인 계획, 다윗이 살인 계획을 세웠잖아. 우리야를 죽이라고.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보조 출연이고, 이거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라는 고백 속에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 우리 앞에 그 바세바 앞에 난 당당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건을 성령을 받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동원된 그냥 보조 출연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과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때 비로소 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윗 시편 50편 뭐라고 자기의 소개합니까?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다. 그게 자기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가끔 그런 말씀하시죠. 교회 가서 실컷 헌금하고 지옥 간다고, 실컷 봉사하고 지옥 가고, 실컷 전도하고 지옥 가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죠. 물론 조금 비꼬는 투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네 지금 힘들잖아, 네 고통스럽잖아, 네도 구원하고, 네가 힘들면 나도 안 힘들겠나, 나도 구원해줘, 그랬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요구를 한 거죠? 자기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그죠?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복음 알기 전에 했던 기도 제목들 한번 대충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기도 내용이었습니까? 다 내 중심의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의 요구와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회개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칠하기도도 하고, 수요예배도 하고, 뭐도 하고 끝도 없이 하고를 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죠? 한편 강도는 지옥 가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 것을 요구한 그 사람도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 강도는 똑같이 외칩니다. 똑같이 자기 입장이에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지 구원받는 욕심이에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다 끝난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 여리고성의 라합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내 상천하지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특급 정보가 아닙니다.
라합이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특급 정보가 아니고 지만 아는 정보가 아니고, 요새 여러분 핸드폰에 문자 많이 이상한 문자 많이 날라오죠. 뭐 주식 정보 이래가지고. 예, 그거는 특정 사람들에게만 가는 정보죠. 근데 이거는 소문이에요. 소문은 누구나 다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문에 대한 반응은 라합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살려도. 이게 자기가 살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 줄 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는 말은 당신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압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와서라는 말이 이상하다. 이거는 여러 개 교회 중에 하나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철야 기도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거 불가능한 믿음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똑같이 물에 빠져가지고 부덕부덕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야, 내 좀 구해도 니 안다, 이런 말 이게 나옵니까? 똑같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살려달라 그래요?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살려달라 해야 되는데, 이 한편 강도는 옆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려달라. 이건 불가능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그걸 행함이라고 그래요. 불가능한 믿음.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으니까. 아브라함의 행함 중에 유일하게, 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행함 중에입니다. 아브라함의 행함 중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칭찬해 준 게 있어요. 이야, 새끼 역시 아브라함 니네, 칭찬해 준 게 있어요. 뭐죠? 우리가 구약을 너무 안 했습니다. 그죠? 너무 오랫동안 안 했습니다. 이삭 반치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니를 알겠다. 무슨 뜻인지 제가 했던 말과 연결시키면 이해되십니까? 불가능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것을 오늘 보면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그겁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집행하시는 것을 면류관이라 그럽니다. 인간들의 행함이 가능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내 앞에 있는 성도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아니라고 보고 설교를 해야 돼요.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척추관 협착증 걸린 사람들, 전부 치매 환자들, 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복음으로 전할까? 예배 드리는 거? 11조 내는 거? 뒤돌았으면 까먹는데 돈 이야기도. 올 초에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요양 등급 안 받는다 했거든요. 안 받으시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남자 혼자 있는 집에 여자가 들어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이제 아버지가 제일 기대하는 거는 목욕하시는 거예요. 아프시기 전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하셨던 분이 몇 년 동안 그냥 집에서 샤워하는 식으로만 했으니까.
그 제가 아버지 요양 등급 받을 때 설득했던 말씀드렸던 것도 그거예요. 아버지 목욕차가 와가지고 남자 보호사가 목욕을 시켜준대요라고 해가지고 오케이를 했어요, 아버지도. 근데 그 제가센터에서 거기 제가센터는 목욕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목욕 차량이 있는 제가센터한테 오더를 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왔는데 그 제가센터에는 남자 보호사가 없다는 거예요. 목욕도 여자 보호사가 시켜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식사하면서 아버지, 남자 보호사가 없어가지고 목욕도 여자분이 시켜줘야 된다는데요. 이랬더만도 식사하시면서 뭐 어때? 빤스 입고 들어가면 되지. 생각이 집에 남자 혼자 있는 집에 여자가 들어오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이제 목욕조차도 오케이. 생각이 획가닥 바뀌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앞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서 무난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나왔나? 그게 복음입니까? 나오지를 못하는데 아파서? 믿어라. 그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믿어라.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찾아라. 주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것을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로마서 8장에 성도들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뭘 한다?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들이 사고친 모든 것을 죄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가 썩을 면류관을 찾아가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을 면류관으로 바꾸어 버리신다. 이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라는 말은 결국에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재료로 삼아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탕자잖아요. 탕자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탕자처럼 되지 맙시다가 아니죠. 탕자처럼 되어야 되잖아요. 탕자처럼 되어야지 아버지 사랑이 뭔지 알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썩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썩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한다. 얻는다. 썩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눈에 보이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었던 그것을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썩지 않을 면류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은총입니다. 성도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받는 은혜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이 눈에 보이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봤는데 어떻게 육체를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겠냐. 그것이 마지막 9장 마지막 절에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못 살아갑니다. 설사 살아간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썩지 않은 면류관에 자기의 전부를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주의 입에서 나온 모든 명령법들은 주님이 알아서 성취를 해. 주님이 알아서 성취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신약에서 그 성막을 누가 완성했죠? 휘장을 찢어버리면서 누가 완성했습니까? 주께서 완성해버렸잖아요.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주께서 완성하시잖아요. 당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명령법들은 당신이 알아서 완성해 나가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거기에 굳이 젓가락 숟가락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주의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나, 근데 사랑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지 못한 나를 재료로 삼아서 누구의 사랑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 십자가의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 우리 선교사를 100명, 200명 보낸다. 우리 교회 무슨 일을 한다. 일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큰 게 지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 위압감에 진짜 그 할렐루야 교회 그 보면은 진짜 방공호처럼 생겼어요. 교회 모양이. 참 그러니까 거기도 다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별의별 모양의 교회, 엄청난 거. 뭐가 없으니까 그런 걸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요? 피가 없습니다. 그 피의 의미, 주께서 알아서 성취하십니다를 모르니까. 주께서 알아서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주께서 알아서 성취하시네 라는 것을 정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면 된다고요? 그냥 알아서 사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교회 헌금 내면 됩니까? 교회 헌금 내면 됩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헌금을 해보셔야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참, 요 이야기만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파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70년대 지어진 아파트. 1970년대 그 밀락동에서 최초로 지어진 아파트가 MBC 방송국 옆에 진짜 다 쓰러져 가요. 13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시고 이제 당신이 살고 있는 이제 일반 주택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요 두 개가 다 재개발이 들어갔어요. 그 한쪽은 지금 아버지 살고 계신 곳은 이제 시공사까지 어제 총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이제 삼성 레미안, 말 많은 삼성 건설에서 이제 짓기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올라가겠죠. 그 두 개 다를 아버지가 교회에 내겠대요. 교회 헌금으로 내겠대요. 처음에는 화가 한 1, 2 정도 났어요. 거기에 뭐 제 동생이라도 있든지 이라면은 이해가 되죠. 근데 동생도 그 교회에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교회하고 이제 우리 집안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 모교회지만은 제가 그 교회 갈 일도 없고. 그 요새 제가 아버지한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왜? 돈은 생명이잖아요. 아버지 그 본질이잖아요. 그 어릴 때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안 사주면서 모았던 돈인데 그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집사 직분 받을 때 초대 계셨던 목사님 배재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버지 지금 배재원 목사님 기억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때 같이 활동했던 여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여전도사님 기억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 그 아무도 없는 교회 그거 아버지 왜 거기에다 그거 주려고 하느냐? 지금 아들 둘은 은행 빚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들한테 그 눈이 안 보이냐고. 아버지 그 피 같은 돈을. 그러니까 전에는 내 뜻 정했어 말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 전에는 너도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고 계시대요. 뭘 생각 이게 또 바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만큼 저도 돈에 대해서 아깝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헌금 안 하시죠? 왜 안 하실까요? 이것도 교회 중에 하나인데 더 교회는 아니더라도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안 한 이유가 별시럽지 않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면 별시럽게 써보시라고요. 그게 은혜스러운 건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건지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아끼면은 뭐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썩어져 없어질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주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 것,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눈을 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것을 추구했던 존재인 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확인케 하시고 그래서 주님만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